백부장 고요한강 거룩한강. 전능하사 신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들을 내가냈사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장 더 봅시다. 저들답게 한밤중에 123장 전송합니다. 자
땅에 오니까 참 좋은 게 중에 하나가 가끔 하늘을 많이 보는 거예요. 하늘이 파랗고 뭉게 구름이 있고 밤에는 또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계속해서 7절로 10절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에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로 10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저번 주에 또 하시고 7절에서 내 마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2, 3에서 하고 내 마음이에요. 오정 삼아 28장 7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시켰더라. 아멘.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그 외국하면 뭡니까? 해적대들이죠. 이 도둑놈들, 그다음에 그 훔치는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이 땅이 그 화산 폭발로 이렇게 화산재가 덮이고 생긴 섬이라 이게 곡식이 별로 안 좋아.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이야 무슨 첨단 농법 무슨 그 수경재배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생기지만은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원통 다니면서 도둑질을 했어요. 이 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좀 폐쇄적이잖아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시대가 변했는데 그 변화를 못 따라가.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기계를 지나서 이제 디지털로 갔는데 그 사람은 지금도 도장을 찍어야 돼. 도장으로 결제해야 돼.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못해. 결제를 받으러 가야 되거든. 도장 받으러. 그런 정도로 세월이 흘러서 21세기가 돼도 폐쇄적이에요. 글로벌 시대 하지만 여전히 그 특징이 폐쇄적이다. 그렇죠? 자, 멜리데 섬 올라오면 몰타 섬이죠.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이 섬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역시 먹을 것이 부족하고 폐쇄적인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데 자, 이 먹을 것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 뭐 고기가 잡혀야 되고 사냥을 해야 되고 곡식이 잘 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섬이란 게 언제 태풍이 불면 확 쓸어가고 뭐 되는 게 없잖아요. 별로.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바울 일행을 대접을 하고 또 28장 11절에 보면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러니까 그 섬에 석 달 동안을 먹이고 재우고 온갖 서비스를 다 제공한 거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왜 이런 일이 있었냐? 7절 볼까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 가장 높은 사람 누굽니까? 추장이지 뭐. 옛날에는 토인 했으니까 원주민 토인. 그러니까 추장입니다. 제일 높은 추장이라. 이 사람의 그 아버지 이질에 걸린 전염병에 걸린 그 아버지를 고쳐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비록 짧게 나와 있는데 몇 줄 안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거기에 몰려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또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는 의사잖아요. 영적인 병은 바울이 치료해주고 육체적인 간단한 질병들은 누가가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이 바울 그 일행을 통해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굽니까?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그죠? 예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10절에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척박한 땅 섬에 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한 중에도 바울 일행을 후하게 대접했다. 이런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뭡니까? 놀랍게도 자기 가진 것들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같아요. 사람들이 중내, 산에 무엇을 했다, 뭘 끼었다, 돈 떨어졌다, 파산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기 중심이고 폐쇄적이고 그런데 늘 경쟁하면서 도둑질하며 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이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눈의 비늘이 벗어진 겁니다. 껍질을 깨고 나온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내가 베풀었더니, 내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상대방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해주는 거라.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은혜가 임하니까 공급이 끊이지 않고, 이런 경험을 하니까 이 돈에 의해서, 먹을 거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의 그 탐배, 풍랑을 만나 유락을 나는 그 엄청난 강풍을 만나서 2주 동안을 바다에서 헤매고 다녔으니까 정말 혼이 다 빠졌죠. 기진맥진이고 그냥 만신창이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뭡니까? 결국 그 일행을 그 멜리다섬, 오늘날로 말하면 몰타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 섬을 바울과 그 일행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은 176명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선장이 됐잖아요. 276명. 276명. 착각했네. 그래서 제수의 신분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선장이 됐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풍랑 때문에 멜리의 섬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 섬 전체가 구원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자, 보블리오가 그 섬의 추장이라 제일 높은 사람이라 추장이 복음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섬 전체가 그냥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 섬을 바울과 그 일행에게 맡긴 것이다. 그 섬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전에 내오는 얘기 여기에 보면은 그 보블리오가 바울의 그 헌신적인 수고, 그 기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 목사가 됐다. 그런 전성이 있어요. 또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얘기만 들리는데 그 기록이 실제로 최근에 멜리데 교회의 그 지하 카타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문서가 발견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가는 곳마다 전도.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했다. 이게 가짜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자 처음에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역경이 순경이 됐다. 그렇죠? 은혜로 바꿔 놓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해줬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 가득 실어주었고 장마치 석 달 동안 그 섬에서 추운 겨울을 났고 그죠? 이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그 섬을 떠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섬 사람들이 바울의 그 일행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참 엄청난 적입니다. 이런 재미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해. 그렇잖아요? 보통 이 땅에 살 때 의식주 문제, 입고 먹는 거, 또 집,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집,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인 이게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라. 그게 천국 생활을 하고 연습하고 훈련한 거 아닙니까? 자, 먹고 자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셰퍼드 라이프죠. 셰퍼드십. 천직의 삶이다. 그죠? 그러니까 천직의 삶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은사,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은 뭐예요? 청지기들은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뭡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서 왔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집도, 내 재산도, 내 몸뚱이도, 심지어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소유가 분명히 뭡니까? 예수님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다 내 것이다. 내가 지은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이고 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직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는 거라.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신앙인들은 물질에 대한 기준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에서 그 나라와 그 의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이전에는 뭡니까? 어떻게든지 남을 덩치 먹든지 속이든지 뺐든지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려왔어. 내 중심으로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 사기 쳐먹은 거 내가 배나 갚아주겠다. 물질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왜? 예수를 만나니까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죠? 눈에 비늘이 벗어졌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1단계에 나오는 나인성 가부요. 마지막 이제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어. 이제 마지막 사렙다 가부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빵 한 조각 아들하고 놀아 먹고 죽으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죠? 마지막 그 최후의 그 만찬을 엘리야에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넘치도록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공급이, 하늘로부터의 공급이 있는 거라.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만났어요. 은혜가 임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내 건강, 내 재산, 내 새끼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이 망한 게 아니고 기적을 보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비늘이 벗어지는 것이고 그 껍질을 깨는 거라. 이제는 내 중심에서 나와 내 가족, 내 재산에 묶게 된 그 삶이 이제는 나누어주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바뀌는 거라. 내가 도움받아야 할 처지에서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은혜를 충만하니까 뭡니까? 나누어줘도 또 공급이 있는 거라. 희한하죠.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체험해보지 않으면, 맛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에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성막을 만들잖아요. 예물을 가져와라. 아니 광야에서 무슨 예물이 있습니까? 어째서 그 예물을 내라고 하십니까? 궁금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은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검은 폐물과 의복을 취하였더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요, 바로가 압제해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쫓겨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쫓겨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애굽 사람들의 모든 검은 폐물과 의복을 다 가지고 나와요. 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저들이 종처럼 부리던 정말 천한 것들에게 자기 있는 것을 다 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비참하게 나오게 하지 않고, 그죠? 온갖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도 하고 또 요즘 뭐 코로나 덕분에 그냥 집에서 갇혀 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방콕하고 이 폐쇄된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행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지금 뭐 스트레스가 팍팍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자주 그러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해야 됩니다. 노아 가정처럼. 자, 멜리데 섬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 아까운 줄 모르고 다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베풀면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하니까 그들이 극진하게 바울의 일행을 대접했어요. 뭐 그런 얘기는 옛날 성경에 나는 얘기지. 요즘 21세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빠꼼이고 연약한데 그거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없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요, 어느 때고 세상이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힘들었고, 사업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장사도 힘들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또 그래. 우리 아이들도 또 앞으로 그런 험한 세상을 살아갈 거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열고, 그죠? 사람들을 돕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죠? 우리 교회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은 자녀도 잘 되고, 은혜가 임하면은 경제도 돌아가고, 가정도 화목하고, 결국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시끄러우면 난리가 나죠. 애들은 속 쓰이고, 사고치고, 난리 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사렙다 가구, 마지막에 이제 먹고 죽으려 하는 그 최악의 상황에도 베풀 수가 있어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요즘은 뭐 되는 게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비비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런데요, 은혜가 임하면은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은 생각이 바뀌고 언어도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14절에 보면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가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 인생은 뭡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 바울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로마로 가는 거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거라.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습니까? 얼마나 돌보고 돌아서 로마에 도착했습니까? 그렇죠?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왔지만은 로마에 온 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 뭘까요? 바울이 했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나는 꿈이 없어. 나는 목적이 없는 것 같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거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로마로 가는 거라. 그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이거죠. 자, 로마로 가는 길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지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고 억울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그 뜻은 이루어졌다.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다잖아요. 자, 아무리 내 건강 챙기고 웰빙을 따지고 하지만은 그 순서는 아무도 몰라.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목적지가 중요해요. 또 내가 가는 그 길, 그죠? 만약에 배를 탔다 가면은 배를 타고 가면은 그 항해하는 데 있어서 선장이 누구냐? 내가 선장이고 예수님은 너나 저어라 이런 거냐? 아니면 주님이 선장이고 내는 노젓는 사복이냐? 이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 와서 얼마나 정신없이 시달렸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랬는데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고 바울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엄청난 환난과 풍파가 있었습니다. 당연해요. 그렇지만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선장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라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젓는 사공으로 여기 공해가 없으니까 이 땅이 바닷가에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호라이즌 얘기했잖아요. 나는 수평선이 호라이즌인데 지평선은 뭔가 했더니 똑같이 호라이즌이더라고요. 바다의 석양의 모습과 여기에서 지금 조조에서 보는 하늘의 모습이 똑같아. 지평선이 있고 뭉게구름이 있고 석양의 빛이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사진 찍고 싶고 그렇잖아요. 달려가고 싶고. 그런 너희도 좀 누리며 살자. 너무 힘들게 끙끙대지 말고. 정말로 때로는 낭만에 젖어보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는 여유. 그죠? 기분 좋으면 댄스도 한번 돌리고. 음악이 있으면 좋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댄스 기빙 뮤직 콘서트 참 약간의 이렇게 라이브로 중계하려니까 이게 중계 여름이 있었지만 우리는 참 행복했었습니다. 너무나 그 힘든 가운데 땡스기빙인데 정말로 어디에서 위로받을 때도 없고 축하받을 때도 없고 그런데 참 우리 강생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고해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때로 예기치 못한 풍랑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무인도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 선장이시고 그분은 믿을만하고 그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가정도 자녀들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주님은 성장이시니까 그분의 것을 관리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철학자 키에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절망. 절망이란 뭐예요?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희망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동물들은 절망이 없어요. 왜? 저것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도 없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힘들 때, 외로울 때 나만 끙끙대지 말고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방문하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401장 찬송을 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오늘 말씀을 전해서 우리 찬송합시다. 주님은 성장이십니다.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찾아내 인도하여 주소서. 이제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말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주님,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인생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엄청난 팬데믹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그 메아리가 참으로 창을 넘고 담을 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온 누리에 퍼져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하는 사명,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아멘.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껍질이 깨어져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보았고 참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공급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맡긴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직 똑같은 분 깨워주시고 아버지 죄를 풀어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선장으로 삼고 이 험악한 세상을 파도를 넉넉히 헤쳐가게 하옵소서. 아버지